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와요?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소유에서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관계?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대인 관계. 대인 관계. 세 번째는 대물 관계. 물질과의 관계. 세상 모든 만물과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대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향한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자식을 향한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아내가 남편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이 대신 관계를 잘못하는 것이 뭐다고? 대신 관계를 잘못하는 것이 죄예요. 대인 관계를 잘못하는 것은 악. 오늘은 이제 아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에게 얘기를 할 때 아내들이 듣기가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부담이 될까 안 될까? 되죠? 다음 주에는 이제 남편들아 이렇게 남편들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결론을 말하면 남편에게 준 계명이 더 무중할까, 더 많을까? 아내에게 준 계명이 더 많을까? 아내에게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남편에게라는 말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런데 남편에게 주어진 계명이 아내에게 주어진 계명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이제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된 자들아, 이렇게 아내된 자들아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내들이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누구한테 얘기했죠? 사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환들에게 얘기하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뭐하라? 뭐하라? 순종하라.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올 때 감사하라. 아멘. 지난주까지 다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란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가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내일 다음 저녁에 얘기를 잠깐 볼까요?
예, 7절에 보니까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남편 된 제들아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란 뭐냐면 아내에게 준 계명 다 그대로 지키고 거기다가 더 얹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남편이 더 계명이 많은 거예요? 아내가 더 계명이 많은 거예요? 남편이 훨씬 계명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누구를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누구를 경험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에게 순종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까 없을까? 예, 어려움도 있겠지. 힘들 수도 있겠지. 핍박이 올 수도 있겠지. 그래도 남편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남편한테 순종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영혼 구원. 뭐라고요? 영혼 구원. 여러분과 제가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했을 때 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도 죄요, 죄가 아니요? 죄요. 그러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게 죄가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가 달리는 거. 뭐가 달려있다고요? 내 영혼의 문제가 달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관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관계를 만드실 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관계도 설정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요. 당연히. 당연히 했지요. 이 세상에 수많은 관계를 만들 때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관계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도 하나님이 전부 어디에 기록해 놨어요? 어디에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어디에 기록해 놨다고요? 성경에 기록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야.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게 이제 아내의 삶의 방식이요. 아내의 삶의 방식이요. 아멘. 그런데 순종하라 했을 때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요, 반역이 아니요? 반역이요, 반역이 아니요? 반역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심판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심판이 있음을 알면서도 거역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이상하게 거역이 되지, 그지? 자꾸 덤벼들게 되고 그렇지? 남편만 보면 성질이 나고, 그지? 아니, 성질 안 났다가도 남편 얼굴 보면 성질 나는 사람 여기도 있어요? 없어요? 진짜? 우리 이 김은경 집사님 여기는 그런 사람 없다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있을 것도 같은데. 근데 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내 영혼의 문제에 걸려 있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남편의 영혼이 달려 있어요. 뭐가 달려 있다고요? 남편의 영혼이 달려 있어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아내 된 자들아 1절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이 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라.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아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뭐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지만 아내의 뭘 보고? 아내의 행위를 보고. 무슨 행위? 하나님을 뭐해? 두려워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해? 살아. 요것을 보고 말씀은 인정치 않지만 성경의 기록도 인정치 않지만 하나님도 인정치 않지만 아내의 이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왜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아내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까? 우리 지금 김지연 집사님이 눈을 안 내려보려고 막 전심을 다해도 노력을 하는데 내가 좀 도와드리려고. 이제 그 순간이 넘어가면 이제 진짜 눈이 내려오면 이제 천지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문자고 실제 살아있는 말씀인데 살아있는 것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내가 삶으로 살아갈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길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문서로 기록된 글로만 인정하지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인정할 길이 있어 없어요? 인정할 길이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내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 확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확증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물을 안 먹었더니 그 말씀을 지켰더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보다 더 윤택하게 하시고 지혜는 10배나 탁월하게 하시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절 안 하고 용광로에 들어갔더니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의 창조적인 주인임을 증각해서 용광로에서도 어떻게 하죠? 끌어내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믿음의 아내가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남편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은 말로 전도되지 않아. 가족은 말로 전도되지 않아. 물론 말을 해야 되지만 그 말 속에 무엇도 함께 따라가야 돼. 믿음의 행위도 따라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진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 그래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안 들어봤어요? 따라합시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을 순종해서 남편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남편을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남편이 예수는 안 믿어도 주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알기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 보고 아내에게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 몰라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거 다 알아요, 몰라요? 그게 이제 남편이 성질나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디? 이렇게 되면 목사가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대?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대? 그리고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신 남편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신 남편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 뭘 방황해요? 중요하다. 생명같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같이 중요하다. 근데 이 아내 보고 순종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델을 하나 제시했어요. 그 모델이 누구야? 사라를 모델로 제시했어요. 그게 내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위대하지만 사라가 위대한 거예요. 사라가 없다면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나는 사라가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순종하는 아내의 모델로 제시를 하는 거야. 순종한 아내의 모델로 제시하는 거야. 아멘. 그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느냐? 뭐라고 불렀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어디에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여기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이게 이제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나의 주인이라. 그러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가만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사라가 나는 못 가요.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와도 소용이 없어. 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뭐가 나와야 돼?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 혼자 나와가지고 되겠어요? 혼자 나와서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 여자들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되는 사람들이, 남편이 이제 나는
목사를 한다 그래. 그러면 사모 될 사람이 뭐냐면 나는 사명을 안 받아가지고 나는 사모 못한다고 그래. 이게 말이 되는 말이야 안 되는 말이야? 아니 목사가 될 때 아내는 당연히 사모가 되는 거지. 또 아내를 따로 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따로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는 둘이 다 하나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요. 그런데 한 몸인데 남자가 머리요 머리가 아니요? 그럼 머리에다가 명령 한 번 하면 되지 또 여자한테 또 명령해야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나의 누구다? 주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인이니까 팔아먹든 말든 관계없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주인이 마누라 주인이 아비멜렉에 팔아먹든 바로에게 팔아먹든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뭐. 그 시험 안 들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라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떠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순종하지 않은 여인이 하나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은 여인. 누구겠어요? 마치시면 제가 상을 주지. 남편에게 끝내 순종하지 않은 여자가 있거든요. 크게 말해봐. 누굴까요? 리브가? 리브가가 누구요? 이삭의 아내가 순종했지. 하와? 그건 제껴놓고 하와는 그런 논의 자체에 안 들어가. 아직 제껴놓고 하와는 그 누나는 제껴놓고 여러분들 끝내 순종하지 않은 여자가 모세의 아내예요. 모세의 아내가 끝내 모세 따라가지 않습니다. 모세 따라가긴 따라가다가 길거리에서 모세 아내가 자녀들에게 할례를 안 하는 거야. 할례를 안 하고 가로막고 있으니까 길거리에서 누구 죽이려고 그러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서 모세 아내가 자녀들을 할례를 해서 모세 앞에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피난편이라 그러고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자기 친정 아버지하고 모세를 방문하러 또 데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구스 여자 안 하고 유대 여자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끝내 모세의 부인 누구죠? 십보라. 끝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라지.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어디다 드리래? 번제로 드리래. 근데 혹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몰래 데리고 나왔다고. 근데 그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라가요, 이삭을 딱 붙잡고 나 죽이기 전에 못 데리고 가. 그런다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일에도 사라가 순종했어요. 남편의 일에 복종했다고.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나그네 생활하냐? 100년을 나그네 생활해요.
100년을 나그네 생활하는데 이 사라가 언제 죽냐면 사라가 이삭의 나이 약 40살 됐을 때 죽거든요. 40살 됐을 때 죽어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 40살 때면 모세 아브라함이 140살에 이 사라가 죽은 거예요. 대략. 그리고 이제 사라 죽고 나서 60년을 더 살고 60년을 살면서 이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몇 명, 6명의 아들을 낳아요.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70살 아브라함이 70살에 출발해서 140살에 아브라함 140살에 사라가 죽을 때까지 거의 몇 년이요? 70년을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라가 나 이제는 나그네 생활을 못하겠어, 돌아갈래 집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없지요. 그런데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죽는 순간까지 순종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라의 복종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아멘. 남편에게 뭐 해야 돼요? 할래요? 근데 아멘은 여기서 이제 해놓고 집에 가서는 그 없는 걸로 합시다.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실 분 여기서 아예 손 한번 들어볼까?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왜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모양이네.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남편이 예수 믿기를 원하세요?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 아내의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을 천국 가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하나님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쉬워, 어려워? 해봤어야 알지. 해봤어야 쉬운지 어려운지를 알지. 해봤어요? 어떻게 해보니까 힘들어요? 쉬워요? 해봤나 보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불가능해. 불가능. 그러면 이 불가능한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순종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순종할 능력이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순종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남편에게 순종하면 일단은 마귀가 역사했다나까? 역사하지. 남편이 역사했다나까? 여러분 오늘 당장 들어가서 남편을 공경해 보세요. 남편 순종해 보세요. 너 갑자기 왜 그래?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 며칠이나 그러려고? 별 온갖 소리를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남편이 때로는 순종할 만한 남편일 수도 있고 순종이 불가능한 남편일 수도 있을까 없을까? 까다롭고 말로는 좀 그러니까 성질이 참 말이 안 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공경심을 잃지 않고 순종을 지속해 나간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아니, 불가능하다니까. 어려우면 어떻게 좀 힘을 내서 해보겠는데 불가능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다가 한 번 만나는 사람은 참 좋은데 매일 붙어서 그 살아가면서 그 쉬워요, 안 쉬워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 남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더해서 아내에게 하신 명령에 더해서 이걸 더 얹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주에 남편들 안 나올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불가능해. 그럼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그 능력을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십시다. 3절 4절을 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너희 단장은 외모를 꾸미는 걸로 하지 마라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여자들은 이렇게 외모를 꾸미는 거를 좋아하지 않죠.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있어요. 짐승은 남자가 아름다워. 맞아 안 맞아? 숫공을 뭐라 그러죠? 숫놈을 뭐라 그래? 장기. 그리고 암놈을 뭐라 그래? 까투리. 그러니까 꿩이 장기가 아름다워, 까투리가 아름다워. 까투리는 아름답지 않아요. 사자도 막 이렇게 아름다운 놈은 그놈이 누구요? 그 남자예요. 공작이 막 이렇게 날개를 피고 막 그렇게 누가 그래요? 남자가 그래요. 전부 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여자가 꾸며. 막 바르고 막. 너무 두껍게 발라가지고 땀 흘리면 산골짜기가 지어지고. 근데 요새는 남자도 화장을 이렇게 심하게 하더라고. 남자도. 나는 남자가 화장하는 거로 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요, 화장품을 가지고 다니는데 여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다녀. 그게 단장하는데 여자보다 더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그러니까 내면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해야 돼. 날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다 안 쉽다? 한 3일 동안 순종 잘 합니다. 그 3일 동안 순종 잘해서 잘 갔는데 남편이 긁어 다 집어쳐. 그리고 원색으로 또 돌아가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 힘들어 안 힘들어? 그때는 정말 힘들지. 그래서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속사람을 뭐 해야 돼? 강건하게 해야 돼. 그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할까?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채워라. 뭐하라? 예, 말씀으로 단장해야 돼. 말씀으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없어? 그거 매일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매일 읽어야 돼. 매일 읽어야 돼. 예, 그 사서삼경 그 유교의 명심복음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랬죠. 일일 불독서이면 구중생 형극이라. 뭐라 그랬어요? 예, 일일 불독서이면 구중생 형극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나온다. 아니, 세상 사람도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나온다고 그랬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라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요, 제가 이제 이번에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번에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니, 성경이 전체에다가 회개하라는 말밖에 없는 거야. 전체에다가. 아니,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지금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다 회개하라, 그 소리밖에 없는 거야. 회개하라. 아멘입니까? 회개하라, 이 소리가 성경의 전체 얘기야. 한번 여러분 읽어봐. 한번 읽어보라니까. 이 회개하라는 말이 아주 진하게 나오는 데가 레위기, 그 다음에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아주 그냥 초지일관 회개하라. 초지일관 회개하라. 그 회개하는데 너희들이 회개할 제목이 뭐냐? 너희들이 죄가 뭐냐? 그리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막 아주 신랄하게 포부어대는 데가 여러분들 선지서야. 근데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부르짖어도 회개하지 않아서 722년에 멸망을 해. 남왕국 유다도 회개하라 아무리 외쳐도 안 돼. 결국 506년에 1차 포로, 이때 누가 잡혀가느냐? 다니엘이 잡혀가. 그리고 580 뭐야? 이거 605년에, 그리고 587년에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완전히 없어진. 회개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역사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것을 왜 그렇게 기록해 놓느냐? 너희도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도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남편에게 복종 안 한 죄를 회개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해? 하고 이 남편을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복종하면 복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책임진다. 책임져요. 책임진다니까. 아멘. 우리는 성경으로 내 마음을 단장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성품으로 단장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봐봐. 우리 육신의 성품 가지고는 우리끼리 그 지랄 같은 남편을 복종할 수 있어요? 우리 옛 성품으로는 가능하냐고.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 아멘.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으로 가져와야 돼. 온유한 성품.
인내하는 성품, 사랑하는 성품, 아멘. 그 성품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단장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생의 소망으로 무장해야 돼. 뭐 해야 돼? 영생의 소망.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십시다. 읽어봐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했는데 뭐 때문에 순종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영생의 소망 때문에. 아멘입니까? 내가 남편에게 복종했을 때 그 복종의 결과로 주어질 영생과 하나님 안에서 얻어질 사랑의 상급,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낳은 엄마가 소망을 가지고 아기를 키워요. 그렇지? 아기 키우는 엄마의 소망은 뭐예요? 소망의 지점이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가정 이루는 거, 거기까지가 부모의 책임이라고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장가 잘 보내면 이제 내 짐 덜었다, 이제 내 짐 덜었다. 그리고 안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소망도 뭐냐? 영생의 소망. 이 육체가 마감되고 주님 앞에 가서 주와 함께 누리를,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생의 소망이 여러분들 남편을 복종하게 하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하나님의 역사의 소망, 그것 때문에 복종할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소망해서 복종해도 뭐 결론이 없어. 남편에게 복종해봐야 무슨 결론이 있어? 나만 손해보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 영생과 상급의 소망이 있다. 그 소망으로 단장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했을 때 영생의 소망도 있지만 남편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사람 되는 소망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 영혼도 지키고 남편의 영혼도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남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대로 승질대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여 남편의 영혼도 내 영혼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로서는 하나님 복종할 수 없사오니 복종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의 성품을 가지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복종하는 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